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끄집어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일으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된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찬양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고 감사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십계명이나 율법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 십계명 지켰다, 율법 문자적으로 지켰다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요, 사람들 보기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 마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사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고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고 계시죠. 이렇게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요, 하나님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요, 우리는 이 개념을 붙잡고 구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언제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동일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속과 밖이 동일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해를 입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사람에게는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든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경우예요.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날에 어떤 일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때는 그런 목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고소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증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소하는 한 사람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반드시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뇌물을 받는다든지 인정에 이끌려서 법정에서 재판을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사실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 아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할 때는 얼마든지 아라고 말한 것을 어라고 말했다고 바꿔서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이해할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면 안 되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냐, 그냥 덮어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좋아요. 덮어주어서 서로 화평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교훈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 일에 연관된 쌍방간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가 이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자, 그렇게 합의가 되고 해결되면요, 사랑으로 덮는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덮어주지 않고 서로의 마음에 앙금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냥 사랑으로 덮자고 해서 그렇게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속으로는 골마 터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관련된 쌍방 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사실 확인을 해서 가능한 한 이를 깨끗하게 매듭을 짓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는 이것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악을 행했다고 거짓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고소하고 죄가 있다고 이제 비판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소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관련된 양쪽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세상과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은 논쟁하는 쌍방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각자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쌍방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재판장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야. 이렇게 선입견을 갖거나 인정에 이끌려서 재판을 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사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든 제사장이든 쌍방간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고소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재산을 탐내서 가로채려고 그 죄 없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확인이 됐다. 이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버려라. 이 뜻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쉽게 죄를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한번 보세요. 죄를 지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죄를 가볍게 처리하니까요. 대낮에 버젓이 강도떼들이 출몰합니다. 이제는 사람 무서워서 식사하러 가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의 거주권도 마음껏 침해해요. 그냥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올바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고 불쌍하니까 다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고 덮어줘야 되는 것이고 인정에 끌리는 것 이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무거운 형벌을 명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언제나 죄가 늘 가까이 잇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는요, 반드시 씻김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죄를 분별해서 죄를 피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면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게 되잖아요. 그게 죄를 피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노력을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세상에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죄를 분별하고자 하고 죄를 피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익, 거기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결코 죄를 피해갈 수도 없다, 죄와 싸울 수도 없다, 이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 이 믿음 갖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과정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 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가로막히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를 무겁게 생각해서 내가 죄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죄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죄를 무겁게 생각하는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만큼 우리 또한 생각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또 기도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